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요즘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천국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하도 복잡하고 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코로나가 너무 심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가 지옥인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어려움의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니까 천국을 좀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찬송은 침례기도 찬송가 562장, 주님께서 천국 문을 열고 우리를 맞아주실 그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날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어찌 큰지 증량할 수 없도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 변함없는 그 사랑, 주가 진주문을 열고 나를 반겨 맞으리. 나의 죄값 지불하사 모든 죄 사셨네. 상처받은 사슴같이 상한 비둘기같이 죄에 쫓겨다닐 때에 주가 구해 주셨네. 주가 진주문을 열고 나를 반겨 맞으리. 나의 죄값 지불하사 모든 죄 사셨네. 주의 크신 사랑으로 보혈을 여주셨네. 내 죄 사해 주신 주님 영원 찬양하겠네. 주가 진주문을 열고 나를 반겨 맞으리. 나의 죄값 지불하사 모든 죄 사셨네. 나의 갈 길 다 지난 후 천국 문 두드릴 때 주의 사랑 의지하여 천국에 들어가리. 주가 진주문을 열고 나를 반겨 맞으리. 나의 죄값 지불하사 모든 죄 사셨네. 아멘.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면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하고 싶으세요? 자, 천국에 가서 지금 예수님을 딱 만났다.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우리 정재학 집사님.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이 바로 나올까요? 예수님 얼굴을 딱 보고 처음에는 아마 예수님 얼굴을 딱 보면 기가 막혀가지고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예수님 얼굴만 쳐다볼 것 같은데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죠? 우리 김영희 자매님은 천국에 가서 예수님 처음 딱 만나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뭐든지 준비를 이렇게 해야 돼요. 저는 가끔 예수님 만나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할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만나면 제일 먼저 주님 좀 잘 봐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겠다고 그런 책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우리 4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뭐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또 뭐 고달플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눈물 날 때도 있고 몸이 아파서 답답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군대 말로 국방부 시계는 갑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의 삶이 끝나게 될 것이고 그때는 어김없이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텐데 우리 4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지난 후 천국 문 두드릴 때 주의 사랑 의지하여 천국에 들어가리. 주가 진 주문을 열고 나를 반겨 맞으리. 나의 죄값 지불하사 모든 죄 사셨네. 이 가사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죠? 나의 갈 길 다 지난 후 천국문 두드릴 때 저는 제가 가서 천국문을 두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올 것을 주님이 아시고 미리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그 문 앞에서 이렇게 뚫레뚫레 하시면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우리가 천국 문 앞에 갔는데 문이 닫혀 있으면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 다 열어놓으시고 그래서 이 가사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가사 같습니다. 우리 다음 찬송은 438장인데요. 옛날에는 이 찬송을 참 많이 불렀는데 이게 우리가 그냥 쓰는 찬송가에 이 찬송이 들어있지 않고 우리 침례교 찬송가에만 들어있어가지고 찬송이 너무 좋은 찬송인데 옛날에는 참 많이 불렀는데 근래에는 자주 부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438장 능력 많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천국 길 벗어
사망길에서 방황할 때 주님 사랑으로 내게 손 내미사 내게 참 생명 주셨네. 능력 많으신 그 손길, 능력 많으신 그 손길, 능력 많으신 주 손길이 맺을 때 내 죄 사모 없네. 주님 오시기 전 죄의 노예되어 절망 중에서 헤매일 때 주님 나의 영혼 진이 붙드시사 죄의 속박을 푸셨네. 능력 많으신 그 손길, 능력 많으신 그 손길, 능력 많으신 주 손길이 맺을 때 내 죄 사모 없네. 예수 영접한 후 내 영 기뻐 뛰며 주의 은혜로 살아가네. 주의 안전한 팔 의지함으로써 모든 환난을 피하네. 능력 많으신 그 손길, 능력 많으신 그 손길, 능력 많으신 주 손길이 맺을 때 내 죄 사모. 능력 많으신 그 손길, 능력 많으신 그 손길, 능력 많으신 그 손길, 능력 많으신 주 손길이 맺을 때 내 죄 사모 없네. 아멘. 신집사님 나오셔서 개회 기도하실 텐데요. 짧은 간증을 하나 하시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기 전에 목사님께 간단한 간증하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전도할 때 필요한 한 구절의 소재를 가지고
이 시간 간절을 잠깐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는 어제 평균 70세가 넘은 퇴직자들 모임에 참석해서는 주님 자녀로서 무슨 말을 한마디 할까 망설이다가 며칠 전에 우리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하신 말씀이 언뜻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올 초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졌을 때 100명이 이 병에 걸리면 약 2.5명이 죽는다 해도 모두가 죽음이 두려워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모두가 죽음이 무서워서 마스크 구입하는데 아파트 청량 열기처럼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초봄에 눈발이 날리는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새벽 일찍부터 줄을 많이 서서 기다렸는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퇴직자들은 평균 나이가 70이 넘은 늙은 나이로서 늙으면 100% 다 죽는데 왜 영원의 마스크 구입은 하지 않느냐고 심각한 분위기를 제가 잡아가면서 그 분위기를 한번 조성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담대히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의 마스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라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에는 왠지 발걸음이 가벼워졌다는 소식의 간정을 이 시간에 잠시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3일 동안 각자 흩어져 있다가 승리해서 이 시간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각자 있는 처소에는 실시간 영상을 통해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기도하면 항상 최상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이때까지 기도 응답해 주셨고 앞으로 기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 참석한 주님 자녀들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하나하나 응답받음으로 인해서 매 순간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삶과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먼저 기도하는 것은 주님 몸된 교회의 자녀들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자녀들과 외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은 지금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임을 기억하고 항상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최우선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가하시는 우리 이동수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해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언제 어디에서나 항상 잘 전가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목사님이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한마음 한뜻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여 항상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삶, 기쁘고 즐겁고 건강하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주 이 시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은 예배 시간에 참석할 수 있는 그 마음과 예배 시간에 참석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대구 성서 침례교회와 혁신 성서 침례교회에 새로운 영혼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영혼 구령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새로운 영혼을 붙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수학의 계절로서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 기념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되돌아보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 기념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무엇인가 달라지는 제 헌신의 계기가 되는 추수감사 주일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주일 교회에서 점심 식사 또 주일학교 찬양대 특송 이런 것들을 못한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처음 코로나가 시작될 때만 해도 추수감사주일날 점심도 못 먹을 거다 그런 생각은 하지도 못했는데 이번 주일날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참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찬양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주중에 한번 감사하는 내용들을 종이를 꺼내서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해보셨습니까? 처음에는 잘 생각이 안 나거든요. 감사할 게 몇 가지 되겠나 싶은데 이렇게 쓰다 보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10개가 넘어가고 20개가 넘어가고 정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종이를 다 가득 채워도 또 뒤에다 이렇게 쓸 만큼 많고 또 크고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안 해보신 분들은 이제 주 후반이라도 한번 종이를 꺼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가 더 크게 주님 앞에 돌려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하고 본문은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와 짐보따리와 신도 없이 보냈을 때 너희에게 무슨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없었나이다 하며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이제 돈주머니가 있는 자는 그것을 취할 것이요 짐보따리도 그리하고 칼이 없는 자는 자기 옷을 팔아 하나를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기록된 바 그가 범법자들 가운데서 계수되었도다 한 이 말씀이 반드시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리라. 나에 관한 일들은 끝이 있느니라 하시매 그들이 이르되 주여 보소서 여기 칼 2자루가 있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족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우쳐 주시고 장차 부활의 날에 우리도 주님처럼 썩지 아니할 몸, 죽지 아니할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 것을 믿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다니지 않도록 도우시며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주님 오실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서 이 코로나 질병을 물리쳐 주시고 이 세상이 다시 주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영이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새기게 하시며 우리가 마땅히 배울 것을 배우고 또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식구들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복주시며 각자 있는 곳에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써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도 있어야 하지만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돈에 대한 지혜를 배워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산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빵으로도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좀 바꾸어 표현하면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도 있어야 하지만 지혜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돈을 벌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나눠주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써서 돈을 벌면 돈 벌기도 쉽고 돈도 잘 벌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잘 못하는 것을 가지고 억지로 뭘 하려고 하면 일도 안 되고 피곤하고 돈도 못 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잘 사용해서 돈을 벌면 일하는 것도 즐겁고 재미도 있고 피곤하지도 않고 돈도 잘 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재주를 주셨는가 이걸 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은 이걸 생각하면서 이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공부입니다.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해서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아야 되겠죠. 그리고 돈을 쓰는 지혜도 배워야 되는데 제일 좋은 것은 먼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드리는 것이 가장 돈을 잘 쓰는 지혜고 그리고 이 땅의 보물을 쌓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돈을 더 많이 쓰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돈을 많이 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칼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칼을 준비해라. 36절을 보면 칼이 없는 자는 자기 옷을 팔아 하나를 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칼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은 평화주의자고 폭력을 싫어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평화주의자가 돼야 되고 폭력을 써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좀 이상하게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왜 갑자기 제자들에게 칼을 준비하라고 하셨을까?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여기 칼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이 칼이 무슨 뜻이냐 하는 데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영적인 의미로 이 칼을 해석할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칼은 말 그대로 칼입니다. 칼. 예수님께서 자기 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도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몇 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원수들에게 붙잡히게 될 것이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다. 그 얘기를 몇 번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언젠가 예수님께서 로마의 식민 통치에서 우리 유대 나라를 독립시키시고 그분이 직접 왕이 되셔서 유대 나라를 옛날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빵 5개와 물고기로 수만 명을 먹이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사람까지 살리고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들을 행하시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하신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구나. 저분이 드디어 우리를 로마의 식민 통치에서 해방시키시고 옛날의 영광을 회복시키실 그런 메시아구나 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환영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환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칼을 준비하라고 하시니까 제자들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뭔가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우리를 무장시키시고 무력 항쟁을 통해서 로마와 싸워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 나라를 해방시키시겠구나. 그래서 칼을 준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4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49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유다가 배반을 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님, 우리가 칼로 치리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혀간다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주님께서 칼을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칼로 그냥 한판 해버릴까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0절을 보면 베드로가 자기가 가진 칼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칼을 준비하라고 하니까, 드디어 때가 됐구나. 칼을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칼을 휘둘러서 이 나라를 되찾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베드로가 칼을 휘두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좀 오해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칼을 준비하라고 하신 이유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부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도 수많은 군중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하고 예수님을 대환영을 했습니다. 그죠? 왜 그랬는가 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돈주머니도 챙기지 마라, 옷도 가져갈 필요 없다라고 빈손으로 마을들에 보내셨을 때도 제자들이 마귀를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먹을 것도 다 주고 자기 방도 내주고 다 대접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무것도 안 가져갔는데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뭐가 달라지느냐? 사람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예수님은 붙잡히시게 되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내가 죽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고 37절을 보면 그가 범법자들 가운데서 계수되었도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강도들 취급을 받고 사형수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접하고 환영하고 제자들도 환영하고 제자들에게 대접도 잘하고 이랬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나면 예수님은 누굽니까? 사형수예요, 사형수.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저 사람이 지금까지 행한 기적들은 다 사기다, 다 거짓이다, 봐라 지금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어가는데 이때까지 다른 사람 병은 다 고쳐주고 그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자기는 저렇게 죽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부 우리를 속인 거다. 그리고 저 사람은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 그런 누명을 씌워가지고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쉽게 말하면 사형수로 죽으면 메시아를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대접을 받지만 사형수 무리에 그 강도 무리의 대장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예수를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이제 사기꾼 취급을 받고 결국은 환영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를 따라다니던 너희들도 미워할 것이고 너희들도 핍박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죽고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이 겪어야 될 핍박과 원수들의 공격과 그런 위협들을 가운데서 자기들을 지킬 수 있도록 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갈 때 군중들이 소리를 쳤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남들 병은 그렇게 잘 고쳐주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해놓고 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주겠다. 그렇게 막 조롱을 하는데도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역시 위험에 처할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숨어 있었습니다. 자기들도 잡아갈까 봐. 왜요?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너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그냥 비참하게 죽은 걸로 끝이 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분이 메시아라는 얘기는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저 사람 뭔지 모르지만 죄를 지어서 죽는 모양이다. 우리가 모르는데 저 사람 이때까지 우리를 속였구나. 배신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요 여행자다, 그렇게 순례자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나그네라 그랬어요. 나그네. 나그네는 뭡니까? 자기 집이 아닌 다른 지역을 다니는 사람입니다. 근데요, 디모데후서 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렇게 말했어요. 너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근데 이 말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나그네예요. 그리스도인은 나그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근데 그 나그네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사는 곳이 어디냐? 적국이에요. 적국. 적국이에요. 적국. 적의 나라, 마귀의 나라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행을 하는데 뭐 미국 여행을 하고 유럽 여행을 하면 괜찮겠죠? 재밌겠죠? 그죠? 근데 북한을 여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하고 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북한에 여행을 갔다 그러면 얼마나 밤에 잠이 오겠어요? 호텔방에서 잠이 오겠습니까? 이게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보통 사람이 아니고 일반 시민도 아니고 군인이에요. 군인. 적군이야. 적군. 이건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인인데 군사인데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게 그겁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내가 떠나고 나면 정말로 위험한 상황 속에 살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이리들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사는데 이 세상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적대적인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진 한가운데서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서 공격을 받을지 모르니까 너희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소중한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무기를 준비하라 이거예요. 무기를. 여기서 말하는 칼은 문자 그대로의 칼이기도 하지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 물론 우리에게 믿음도 필요해요. 근데 믿음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보호하고 소중한 것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전쟁이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냥 손 붙들고 하나님 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네? 성경을 보세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야, 네가 우리들 가운데서 싸울 만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칼을 들고 나가서 싸워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까 나는 기도하고 너는 칼을 들고 나가서 싸워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싸울 때는 싸워야 되는 겁니다. 싸울 때는 칼이 필요한 거예요. 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싸우는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칼은 문자 그대로의 칼이기도 하지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유대 땅에는 강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베드로도 칼을 가지고 다녔잖아요. 다른 건 뭐냐? 도둑이나 강도들은 칼을 가지고 다녔는데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칼을 가지고 다녔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칼을 가지고 다녔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과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칼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뭐 모두가 다 일본도를 하나씩 사가지고 차고 다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칼을 차고 다니면서 까불지 마 뭐 이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칼이 뭐냐?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만 알면 된다, 세상 공부할 필요 없다. 아닙니다. 세상 공부도 해야 돼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고 세상 물정을 모르면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는 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지혜가 부족해서 다른 사람에게 속아 넘어가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알 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들 가운데를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뱀은 성경적으로 뱀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예요. 마귀만큼 지혜로워라.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은 마귀만큼은 너희도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속이려 하는 사람과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 그렇잖아요. 거짓말하면서도 진짜처럼 막 믿게 하거든요. 머리가 좋아. 그럼 그 사람들의 거짓말과 속임수에 안 넘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만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가 우리를 거짓말로 유혹할 때 그 거짓말에 안 넘어가려고 하면 우리도 마귀만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마귀만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기꾼한테 안 넘어가려면 사기꾼만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의리의리 하다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잘 공부를 안 해요. 우리가 성경도 잘 알아야 되지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세상 지혜도 배워야 됩니다. 성경만 붙들고 있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세상의 상식도 배워야 돼요. 세상 돌아가는 것도 좀 알아야 돼요. 너무 모르면 그냥 속임수에 넘어가서 손해보고 하나님이 주신 돈을 엉뚱한 데 다 뺏길 수도 있고 고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세상 지식도 다른 사람에게 속지 않을 만큼은 알아야 돼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른 데서 목회를 할 때 우리 교회 자매 아이가 장티푸스에 걸렸는데 보건소에 데리고 가니까 보건소장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원래 이 장티푸스는 법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다 고쳐줘야 되는데 근데 우리 도에 예산이 거의 다 돼가지고 얘 치료비를 지원해 줄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일단은 보호자가 치료비를 다 내고 도에서 혹시 재정이 나에게 오면 내가 치료비를 환불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법정 전염병은 전부 나라에서 돈을 써서 치료비 하나도 안 받고 치료해 주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건소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교회 어머니 한 분이 애가 장티푸스 걸려가지고 보건소에 갔다 왔는데 그 보건소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뭐 도 예산이 부족한데 혹시 돈이 나오면 환불하겠지만은 안 그러면 못 돌려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일단 보호자가 치료비를 내시라고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보건소장이 예 맞습니다 이러더라고. 목사님 맞습니다. 제가요 서울의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했어요.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 난 누군데 어느 교회 목사인데 우리 교회 엄마가 애가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그 시 보건소에 갔는데 내가 알기에는 이건 법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보호자 돈 한 푼 안 받고 전부 국비로 다 치료해 주기로 돼 있는데 여기 보건소장이 지금 딴소리 한다. 혹시 이 사람이 보호자한테 그렇게 얘기해 놓고 국가에서 치료비가 나오면 자기 주머니에 넣고 뭐 밥 사 먹을지 술 사 먹을지 어떻게 알겠냐? 이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했어요. 5분도 안 돼가지고 보건소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뭐 그런 일로 그 보건복지부까지 전화를 하시냐고. 뭐 그런 일이면 당신이 나한테 말한 게 그런 게 아니냐. 내가 아는 거하고 당신이 말한 거하고 다른데 내가 알기에는 법정 전염병은 전부 돈 한 푼 안 들고 국가에서 다 치료해 주게 돼 있는데 내가 당신한테 확인했을 때 뭐 도 예산이 부족하면 뭐 보호자가 낼 수도 있고 환불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소리 안 했냐 당신이. 내가 아는 거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그분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환불이에요. 바로 환불. 이거 모르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모르면 애 아파서 속상하고 받을 돈도 못 받고 내 돈 내고 치료해야 되고 속상한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이런 건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어려움을 안 당하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가요 신체적으로 자기를 좀 보호할 수 있도록 호신술도 좀 배워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호신술도 좀 배워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갑자기 뭐 나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럴 때 뭔가 좀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수영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잘 못합니다만. 왜? 갑자기 물에 빠졌을 때 어느 정도는 수영을 할 줄 알아야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좀 알아야 될 것,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좀 알아야 될 것은 그런 지혜들은 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TV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길에서 쓰러졌는데 누가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살렸다. 여러분 우리가 심폐소생술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갑자기 우리 가족들 중에 뭔 일이 생겼을 때 그걸 좀 알면 빨리 응급처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만 알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만 공부하면 되지. 그런 거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마귀의 거짓말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마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좀 한심한 게 있어요. 한심한 게 뭐냐? 이단과 사이비들을 겁내요. 왜 겁나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만큼 내가 성경을 모르거든. 그 사람들만큼 내가 성경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을 보면 겁내. 혹시 내가 속아 넘어갈까 봐. 그거는 겁낼 게 아니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단들을 왜 겁냅니까? 그 사람들만큼 성경을 공부하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거짓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실력이 있으면 이단아 와라. 환영하는 거예요. 환영. 딴 교회 가지 말고 우리 교회 와라. 왜? 우리 자신 있다. 너희들이 말하는 거 거짓말이라는 거 우리는 성경을 똘똘똘똘 배워가지고 그러면 이단 겁낼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단들만큼 공부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을 무서워할 일이 아니고 이단을 보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배워야 되고 그 사람들만큼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면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전부 겁만 내고 있어. 뱀같이 지혜로우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뱀만큼 너희도 지혜롭도록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적인 지식을 쌓고,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들이 거짓말을 하면 그걸 분별하고 가려낼 수 있는 지혜를 갖추라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시는데, 물론 책망도 하시지만 뭘 칭찬하시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거짓 말하는 사람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분별해가지고, 교회 안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걸 딱 분별을 해가지고 다 쫓아냈다 이게. 교회 안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단과 사이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말을 하고 그들을 속이려고 할 때 그걸 바로 분별해가지고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쳐가지고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쫓아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단을 겁낼 게 아니고 이단들이 하는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식을 갖추고 성경을 공부하고,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전부 뭐하고 관계 있는지 아세요? 말씀하고 관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니까 열심히 말씀을 공부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교회 누가 거짓말을 하고 스스로 자기가 무슨 사도인 척하고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데 목사인 척하면서 뭐 나는 어디 은퇴 목사라 그러면서 교회 와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성경을 가르치고 이 말씀은 이런 뜻이다라고 얘기할 때 성도들이 말씀에 지식이 있으면 아니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그거 틀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이게 옳습니다. 목사님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라고 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 정도 실력이 있으면요, 교회가 안전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소중한 것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고, 앞으로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뭐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5만 개 다 생깁니다.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열심히 예배 나와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아침마다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또 성경 공부 시간에 와서 성경을 배우고, 열심히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시한 이단들이 와가지고 뭐 까불면 우리가 말씀으로 그냥 한판 대치기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 발도 못 붙이도록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이 수많은 공격을 받을 텐데 자기를 지키고, 여러분 우리 가족을 지키려면요 우리에게 말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신천지 빠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누가 막을 수 있어요? 괜히 뭐 자기의 신천지 빠졌는데 목사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자기 앉혀놓고 야 신천지는 이게 틀렸고 성경은 이게 맞다 설득을 시키고 말씀으로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면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도 필요하지만 세상의 여러 가지 지혜들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말씀의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말씀의 칼이 목이 슬고 무뎌지지 않도록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예배 나와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말씀의 칼이 날카롭게 준비되어 있어야 적이 왔을 때 뭐 싸울 수 있죠. 칼은 있는데 녹이 슬어가지고 빠지지도 않아. 그러면 못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칼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준비하고 세상의 지혜도 준비하고 말씀의 지혜도 준비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나 자신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아이들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소중한 것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세상의 지혜의 힘과 말씀의 힘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악한 마귀의 세력들은 온갖 거짓말과 왜곡된 가르침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 세상의 악한 자들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세상의 이치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짓됨과 잘못된 것들을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무엇보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해서 마귀의 거짓말과 거짓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또 장사를 하는 분들에게는 장사를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세상의 지혜들을 더 채워주셔서 세상의 거짓과 사기와 우리를 해치려는 무리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도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악에서 지켜주시고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